여러분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면 둘 중 누굴 뽑겠습니까? 한 명은 카리스마가 있는 40대 남성이며 전쟁에서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보이며 연설도 잘하는 사람이고, 단 한 명은 80대에 자신감이 없으며 예전에 사람도 죽이고 도망친 적도 있으며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미치지 않고서 당연히 전자의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려고 하겠죠. 다만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 우리의 평가와 결정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경우에는 누가 제정신이 아니고서 두 번째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이 각각 지도자가 되었을 때 불러올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둘 중 조건이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좋은 분을 뽑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을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고 짧은 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봐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받았던 왕궁에서 교육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출세의 이야기는 이미 40년이나 지난 이야기였으니까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시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다가 시간 지나서 나중에 우리가 뒤돌아볼 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에서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과 실수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한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셨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맞다면은 분명히 세워진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을 논할 때 절대 뺄 수 없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의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은 한편으로는 겸손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자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로 그만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아직 사울로 알려져 있을 때 그 시절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 구주인 예수님을 혐오했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서 착한 스테반이 돌에 치여 죽었는데도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대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들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는 공문을 청해서 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오죽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9장 4절에서 5절에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명이 오죽 높았으면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보게 하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에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심지어 그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로서의 명성은 26절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할 정도로 멀리 퍼졌었죠. 27절에서는 심지어 바나바가 직접 나서서 사도들에게 바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바울이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낸 일들을 우선 다 제쳐놓고 바울의 이전 이력만 봤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인물입니까? 적합한 인물로 보이십니까? 상식적인 면에서만 볼 때에는 바울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자로서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자신과 자신을 믿는 자를 핍박하였으며 자신이 마태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언급했던 머리가 꽉 막힌 바리새인이었으며 앞서 언급했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을도 받지 못한 사람을 자신에 대한 복음의 전파자로 뽑았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믿어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답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으셨죠.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어지는 16절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덕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한동안 정말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를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차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을 핍박했을지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매 밤마다 잘 때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세상에서 핍박의 대상이 되는 일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 겪고도 이러한 어려움을 불구하고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고 대단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우선 우리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 13권이 바울에 의해 작성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보낸 서신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가진 교리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내용을 가진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소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세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했는지를 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죠. 예를 들자면 튀르키예에도 바울로 교회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형태는 안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바울 교회가 있었다는 그 글은 라틴어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끔씩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부여받은 직분이나 사역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다른 사람이 어느 직분이나 어느 역할에 세워진 것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섬기는 분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모세도 바울도 도저히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셨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 있다면 그 세우심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난 자격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죄인 중의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기준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교사, 임원 혹은 다른 직분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시며, 때로는 우리의 시선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기도로, 비난하기보다는 격려와 협력으로 반응을 해야죠. 둘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순종해야 하죠. 모세가 말이 둔하다고 변명했을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그것도 정말로 심하게 핍박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자신의 나라를 세운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사용하심에 저희가 응할 때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불만족스럽거나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세우심에 순종한다면 모세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행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세우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여수시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